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성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장한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살아난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앞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살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야고보 사도나 또 예수님의 그 막내 동생 되는 유다서를 쓴 유다, 이분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역사에 대한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실수가 없고 온전해야지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고 권세가 있는 거고. 유대의 역사가들이 많았어요. 그 유대의 역사가 중에서 요세푸스라고 하시는 분은 그 예수님의 그 바로 밑에 동생 되는 오늘 야고보서 서신을 쓴 야고보, 이분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그 사람이 진실하고 아예 의인이라고, 의인 야고보. 우리가 의인이 없죠. 다 우리는 죄인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의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반듯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사실 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는 사역에 대해서 전부 부인하고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세주라고 하니까 그 동생들이 이건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의 복음 사건,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만은 그 동생 때는 야고보나 그 동생들 유다 다 거기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일찍이 그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얘기, 내가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부활할 거다, 그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말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야단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고 극지하는 그 동생 되는 분 야고보에게 와가지고 부활한 사건을 보여주니까 야고보가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뒤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가 다락방 사건 있잖아요. 마가의 그 다락방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야고보가 거기 있었어요. 현장에 섰던 겁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야고보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사도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거기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 야고보가 얼마나 탁월한 그런 지도자라고 하면 이분이 본래 그 야고보서를 이렇게 보면은 야고보가 이게 전부 구약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또 구약에 나오는 그런 잠언 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이 농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야고보서 읽고 나면은 아 이게 구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주 정통하시고 그리고 또 이분 자신이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고보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때 사도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이제 파송장을 줬겠죠. 그런데 그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과 물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줄 믿습니다.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때 야고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베드로 사도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할례 문제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때의 야고보가 다 결정을 내립니다. 할례를 받지 않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딱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구약의 말씀을 다 토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도 베드로도 너무 좋아하고 아주 진리에 대해서 아주 그 반듯하게 이 초대교회 때 근호수치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영지주의자들 헛된 거 거짓된 거. 근데 이 야고보는 아주 진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해석을 하고 바나바도 좋아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야고보를 존경하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최초의 그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의 인품과 신앙심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핍박을 막 받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로 막 가고 이렇게 이제 핍박을 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야고보서는 교리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것을 야고보 사도는 그 편지를 써서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기독 신학자들이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거 신약의 잠언서예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잠언서 16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그럽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빼어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이게 말의 품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잠언서에 이 솔로몬이가 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는가. 하나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솔로몬이가.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를 좀 주세요. 그래, 그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단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줬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준 게 아니라 물질까지도. 이게 잠언서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잠언서인 야고보서를 볼 때에 구원 위의 삶이 윤택해질 줄 믿습니다. 본문의 6절과 7절과 8절과 9절을 보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야, 이게요. 그래서 우리의 혀는 말이에요, 길들이기가 힘든 짐승이나 벌레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시편 13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정말 언어 순화하기 위해서 의식을 하고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투자하셔야지 돼요. 그런 건 목사님 바쁜데 뭐해로 그런 걸 투자합니까? 말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게 말이요, 그게. 그 나라의 국격을 말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41장 5절에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이분이 나중에 순교했을 때에 보니까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될 정도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역사를 쓰는 분들이 야고보 이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정말 효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사도 요한을 좀 잘 돌봐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인정받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세주로서 그 동생들로부터 바로 밑에 그 동생이 야고보 아주 똑똑하죠. 그리고 막내 유다, 막내 동생이 유다잖아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분들이 됐으니 이거야말로 역사예요.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기에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정당성이 없는데 거짓된 건데 뭐 거기에 힘이 생기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를 많이 해도 언어 순화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조심해야지 돼요. 언어 순화해야지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이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그 구약에 글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고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모세도 이해가 돼요. 막 화를 내고 막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그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녀다. 너도 하나님의 내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래서 별로 그래서 그 모세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우리가 보질 않고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진실된 말을 하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말을 정말 의식하면서 이 말을 말해 이게 함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야고보가 지금 핍박당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막 전 세계로 막 전 지역으로다가 이제 흩어진 디오스포라가 됐는데 지금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말을 조심해야지 돼요. 야 이거는요. 지금이야말로 진짜 핍박이 12 그 지파에게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말 믿는 자로서의 품격. 누가 칭찬을 받아요? 말을 이쁘게 하면은 칭찬을 받습니다. 누가 칭찬을 받아요? 정말 애범절이 확실하고 그리고 말을 참 이쁘게 하시기를.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능력을 다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의 흐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다 갖춰진 사람들이에요. 여유가 있어야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졸삭거리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외부로 오는 적보다 얼마든지 외부로 오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부의 적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흩어진 예수 잘 믿는 이런 분들한테 내부를 이게 서로 조화롭게 다투지 않고 내부로부터 오는 적은 그냥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 정말 품격 높은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환란이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 또 지도자들에게 시기와 분쟁, 경계하고 야고보 자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야고보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많은 도전이 왔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 이런 위기를 본인 자신의 많은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의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자신이 지도자들에게 지도자의 덕목은 뭐냐 이것도 가르쳐주고 요즘 많은 천민자본주의들 돈이 어디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종족 만든 부자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돈만 좀 있는 거지 전혀 문제가 많아 저 사람. 그걸 소위 천민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또 맹세하는 거 함부로 맹세하지 마세요. 특별히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을 할 때 좀 이쁘게 하세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해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보면 전능제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질병도 뭐 의료진을 통하여서 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런 거 국가의 지도자들이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거리 제한 두고 엄청나게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야고보는 그걸 하는 겁니다.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액트에서 전문가 과정이죠. 그 전문인 선교사 과정을 이제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번에 총신 측에서 총신대학원 이제 나오신 그런 평생을 목회 사역을 하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죠. 이분이 이제 내가 전문의 선교사 과정에 입학을 해서 도전해야지, 이런 걸 보면서요, 저절로 제가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존경심이 저절로 나고, 그 품격이 말이에요, 한 군데서 40여 년 이상 목회를 하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능력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그대로 그것이 다 있음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무 귀해요.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처럼 품격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필요해요. 이제 한국 교회하고 아시아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가 뭡니까?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야, 그래도 교회에 오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시간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서 야고보서의 그 말씀은 정말 품격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얼마든지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고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은총이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